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학원 제58강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로마서 사도 바울의 명저 로마서를 특별히 연구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평이하게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펼쳐서 쓰신 글을 잘 읽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읽으면서 여러 가지 배우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끝까지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분들이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58강은 제목이 바울의 동역자들이고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래서 말씀 먼저 읽고 책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3.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6.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11.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13.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14.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16.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7.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9.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1.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2.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23.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4절은 없음이에요. 아멘. 바울은 자신의 전도 계획을 설명하고 15장을 끝맺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아멘 이라고 하여 마치 이 서신을 맺는 듯한 말을 했다. 그는 이때 펜을 놓으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서신의 지참자인 베베를 로마 신자에게 한마디 소개할 필요를 느끼고 16장 1절 3절을 썼다. 그리고 다시 로마에 있는 그의 친구들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열서하여 문안하라는 안부를 16장까지 하고 있다. 히브리 사람의 인사말은 샬롬 아레켐인데 이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있으라는 뜻이다. 그는 로마 신자 중에서 아는 사람 이름을 떠올리고 일일이 안부 잘 전해주시오라고 온 회중을 향하여 요청했다. 물론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도 이 서신을 읽는 사람 중에 끼어 있었으므로 구태여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여 온 회중이 이 사람들에게 유의해 주기를 바랬을 것이다. 어쨌든 이 부분은 사람 이름의 연속이어서 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는 다소 의미가 있겠지만 신앙적으로는 별로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천박한 견해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것을 연구하라. 말 속의 깊은 뜻을 찾아내라. 그렇게 하면 이 부분 역시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이며 사람의 신앙을 돕는 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건성으로 읽으면 마치 사막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일 것이다. 그러나 사막도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있는 약간의 화초와 곤충 따위는 박물학자에게 무한한 흥미를 자아낸다. 성서 연구에서 필요한 것은 경건한 마음과 깊이 탐구하는 정신이다. 바울은 먼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그들에게 소개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권한 다음에 베베의 사람됨을 간결한 말로 나타내어 그녀는 원래 많은 사람을 돕고 또한 나도 돕는다고 말하였다. 불과 2절이긴 하지만 참으로 빈틈없는 소개의 말이다. 다음으로 그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문안하려고 그 이름을 열거하면서 첫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들었다. 브리스가는 아내, 아굴라는 남편이다. 이 부부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하게 나온다. 그들은 원래 로마 사람이었는데 한때 고린도에 살았다. 이때 바울과 직업을 같이 하고 그들은 천막공이었다. 또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했다. 또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가서 같은 일을 하였다. 그 후 이 부부는 로마로 돌아간 듯하다. 바울은 몇 사람에게 인사를 할 때 누구보다 먼저 이 두 사람을 들었다. 그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한 자다. 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검 아래 내놓았다. 다만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였다고 말한다. 짧은 말 속에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고생하던 세월을 상기하고 온갖 감회가 새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들에 대하여 품고 있는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이 아름다운 칭찬의 말로 나타났을 것이다. 다음에는 에베네도이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의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한다. 아시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한 주의 이름이고 에베소는 그 수도다. 에베네도는 아마 바울의 에베소 전도 당시에 최초로 회개한 사람일 것이다. 이 한 가지 사실 가운데 에베네도의 인물과 신앙이 잘 보인다. 바울은 그의 명예를 위하여 이 일을 특히 로마 신도들에게 전했을 것이다. 다음에는 우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한다. 이 여자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한마디로써 그녀가 신앙의 전사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든다.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얼마 동안 옥에 갇힌 적이 있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고 또 바울보다 먼저 회개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이 몇 마디로써 그들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계속하여 암블리아 이하 10수명을 드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하여 한마디씩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우르바노,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들은 주 안에서 수고한 여인이다 라고 하여 모두가 한마디로써 그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로마의 신도가 그중의 주요한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할 것을 권고한 다음에 바울은 16절에서 일단 이 인사를 마치려고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였다고 한다. 전반은 로마 신도 간의 사랑과 경의의 교환을 권한 것이고 후자는 다른 교회로부터의 전언을 함께 묶어서 전한 것이다. 이상의 인사말은 로마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것이다. 그에겐 이런 좋은 친구가 로마에 있었다. 대개 사람은 아무런 목적 없이는 아무리 혼자 앉아서 궁리에 골똘하더라도 결코 큰 사상을 품을 수가 없다. 큰 사상은 남을 도우려고 사랑에 불탈 때 저절로 솟아난다. 로마서의 내용이 기독교적 구원의 완전한 설명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것을 하나의 우주관, 인생관 등으로 보더라도 위대하고 심오하고 장엄한 큰 사상이다. 무엇이 이런 큰 사상을 낳았겠는가? 몇 가지 답이 있겠지만 로마 신도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없이는 이것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를 낳은 원인의 하나로서 바울의 몇몇 친구의 이름을 본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비롯하여 여기에 적혀있는 20여 명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사랑의 욕구가 마침내 로마서가 된 것이다. 카알라일의 크로멜전은 세상에 나온 전기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이다. 그는 크로멜의 서신과 연설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수집하여 거기에 설명을 보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이것을 출판했다. 그러므로 책 이름을 크로멜전이라 하지 않고 크로멜의 서신 및 연설이라 했다. 만일 그가 자기의 펜으로 크로멜의 생애를 묘사했다면 독자는 카알라일을 통하여 크로멜을 아는 것이 되어 그 지식은 간접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만일 크로멜의 서간과 연설을 그대로 독자에게 전하면 독자들은 직접 크로멜의 모습을 접할 수가 있어 그 지식은 직접적이며 또 참신할 수 있다.
카알라일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를 감추고 크로멜만을 사람들 앞에 제시했다. 그의 크로멜전은 이래서 소중하다. 사람의 편지처럼 그 사람을 잘 나타내는 것도 없다. 로마서는 위대한 사상의 발표이지만 그 마지막의 인명록을 보고 이것이 하나의 서신으로 보내진 것이며 이 책이 단순한 논문이 아니라 산 사람이 산 사람에게 보낸 하나의 산 소식임을 알게 된다. 이 인명록은 로마서의 가치와 성격을 잘 나타낸다. 이 인명록 중 3분의 1이 여성인 것은 특히 우리의 주의를 끈다. 첫째는 이 서신의 지참인인 베베, 둘째는 브리스가, 셋째는 마리아로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했다. 그 중에서도 브리스가는 바울과 남편인 아굴라와 함께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여인이며 또 그 이름이 남편보다 먼저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18절, 26절,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도 같다. 그녀의 신앙심은 정평이 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넷째로 바울이 든 여성은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이다. 그들은 주 안에서 수고한 여자다라고 한다. 이 두 사람 아마 한 가족인 듯은 복음을 위하여 힘쓴 여성들이었다. 다섯째로는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여자다라고 하여 그녀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임을 나타내 준다. 다음에는 루포의 어머니를 들어 곧 내 어머니다라고 간단히 한마디 한다. 이로써 그녀가 고귀한 노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15절에 율리아는 여성이며 그 밖에 네레오와 그 자매라는 말이 나온다. 이같이 초대 교회에는 여성이 많았다. 더구나 우수하고 복음을 위하여 애쓴 여성들이 많았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실 때도 제자 중에 몇몇 여인이 있어 중요한 구실을 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나았던 것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대로 사도 시대에도 여성 가운데 좋은 신자가 많았다. 그들은 남자 못지않게 훌륭한 일을 하였다. 이리하여 여성은 기독교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그 지위를 높였다. 원래 그리스, 로마의 문명은 결코 여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사회에서는 남존 여비의 풍습이 강했다. 당시에 철인, 현자의 저서를 보아도 그 여성과는 일반의 그것과 비슷했다. 이러한 시대와 사회에서 복음은 새롭게 여성의 가치를 나타내고 여성의 지위를 높였기 때문에 매우 독창적이었다. 이것이 복음의 혁명적 성질의 한 표현이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고린도 전서 11장 3절라는 남주 여종주의를 주장하면서도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는 평등관을 말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또 여기서는 인명록 중 몇 사람의 여성을 들어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대철학자인 세네카나 시세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로서 바울이 혁명적임을 잘 말해주는 동시에 그를 이렇게 혁명적으로 만든 복음이 혁명적 세력임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주의할 것은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다 신앙의 용사라는 것이다. 혹은 부자도 고관도 있었을 것이다. 혹은 가난한 사람도 하층 사회의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혹은 노예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다 사랑과 믿음으로 일치하여
여기서 하나의 아름다운 영적 집단을 이룩했다. 여기에 기록된 27명은 바울이 아는 로마 신자로서 모두 좋은 신앙의 소유자인 것을 보면 그가 모르는 로마 신자 중에도 좋은 신자가 적지 않았을 것은 물론이다. 이로써 초대 교회의 영적 통성을 엿볼 수 있다. 또 유의할 것은 5절 전반에 그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는 말이다. 교회라지만 오늘의 교회와는 다르다. 이것은 원어로 에클레시아이며 하나의 단체를 이루고 있는 신도 전체를 뜻한다. 이 경우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몇몇 신자가 모이는 집회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오늘의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기원 2세기까지는 없었다. 교회는 사랑으로 맺어진 형제적 단체였다. 로마 교회도 특별히 당당한 회당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신자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을 뿐이다.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도 그 하나였으며 다른 데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14절, 15절 참조. 간소하고 단순하여 따로 교역자가 없고 교권이나 교회 정치 등 이 세상의 정치 조직을 흉내낸 것이 없고 자유롭고 즐거운 교회였다. 이런 것이 교회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 가정으로 영접하겠다. 그렇다. 이것만이 진정한 교회다. 기독교가 활발하게 살아있던 초대 교회 시절에는 교회란 다 이런 것이었다. 그 후 영적으로 이룬 것을 육적으로 메우기 위하여 현재와 같은 교회란 것이 생겨났다. 여기서 15장 25절 이하를 유의해야 한다. 24절까지는 바울은 스페인으로 갈 계획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25절부터는 갑자기 어조가 바뀐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한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 기쁘게 동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넘겨준 후에 너희를 거쳐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전에 약속한 대로 그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도를 돕기 위해 이방에서 모금을 하였다. 그리고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돈을 넘겨주려고 하였다. 또 그것을 실행하였다. 그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후에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은 바울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짙었다. 그곳에 완고한 유대교 신도들은 그를 원수같이 여겼다. 그러므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과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형제 자매들은 그 길을 막으려고 정성 어린 충고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 사랑의 임무를 실천했다. 만일 요행이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보전할 수 있다면 다시 서쪽으로 길을 잡아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또 스페인으로 가려고 마음 먹었다. 과연 그는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위기를 만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그의 목숨을 건져주셨다. 바울의 로마행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뜻밖의 죄수로서 로마에 갔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바울의 로마행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 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0장 이하를 참고하라. 때는 주후 59년의 봄이었다고 역사가는 말한다. 바울은 죄수의 몸이면서도 봄과 같은 희망으로 빛나 이탈리아 반도와 시실리 섬 사이를 북상하여 반도의 서해안에 있는 항구 보디올에 상륙했다. 그리고 거기서 육로로 로마에 올라가
그곳의 형제들과 대면하였다.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하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형제 자매들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는가. 또 여러 해 동안 그리워했던 수도 로마를 바라보는 대사도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는가. 이곳에서 수년을 지내는 동안 이 대사도와 신자들의 사귐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형제 자매가 서로 다투는 오늘날의 교회와 비교할 때 이는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핵심 강해. 바울의 동역자들.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베베 자매를 추천한다. 그녀는 겐그리아 교회의 여 집사다. 나는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그녀를 도와주라고 권한다. 그녀 자신도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을 돕고 나 자신 또한 그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그 목을 검 아래 내놓았다. 그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달라. 3절에서 5절.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그는 아시아가 그리스도에게 바친 처음 열매다. 5절. 우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6절.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죄수가 되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 명성이 알려진 자다. 또 그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자다. 7절.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8절.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받은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10절. 아리스토블로의 집 식구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11절.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11절. 나기수의 집 식구들 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그들은 주 안에서 수고한 여인이다. 12절. 사랑하는 버시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그녀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자다. 12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13절.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또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14절.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14절. 여러분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16절. 16장의 약주. 이상은 로마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 인명록 또는 로마 교회의 재직자 명단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여기서 연역해서 로마 교회의 조직 체계를 엿볼 수도 있다. 고유명사는 확실한 사실을 말한다. 로마서는 산 사람이 산 사람들에게 써 보낸 서신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여성들의 이름이 비교적 많다는 사실이다. 모두 27명의 이름이 있는데 그중 9명이 여성이다. 로마서를 로마에 가지고 간 사람은 고린도시의 항구 겐그리아의 여집사인 베베였다. 바울에게서 가장 먼저 소개를 받은 자가
천막 제조업자인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가였다. 그 밖에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그들은 아마 친자매였을 것이다. 혹은 고륙보다도 더한 친구였는지도 모른다. 주의 사랑을 받는 벗이, 특히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한 루포의 어머니가 있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여성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높이고 존중한 종교다. 남존 여비 시대인 당시로서는 매우 돋보이는 일이었다. 그리고 여성은 초대교회에서 단지 귀하게만 여겨졌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남자 못지않게 열심히 일을 했다. 브리스가는 남편과 함께 한때는 바울을 위하여 그 목을 단두대 위에 내놓으려 하기까지 했다. 우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한 마리아라 하여 마리아 또한 바울 일행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했다. 27명 모두가 신앙의 용사들이었다. 그 중에 학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것을 적지 않는다. 고위 고관은 없었던 것 같다. 아리스토블로의 집 식구나 또 나기수의 집 식구라 하여 두 사람 다 부자인 것 같지만 그들 자신이 신자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 식구, 즉 딸려 있는 사람이나 노예 중에 신자가 있었던 것 같다. 기독교회는 신자의 단체다. 그 안에서 귀히 여기는 것은 학문이나 지위가 아니라 신앙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받은 아벨레라 한다. 신앙의 시련을 거쳐 합격한 자다. 영어에서는 이른바 approved in Christ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앙이 시련을 받아 많은 환난과 박해로 그만하면 됐다고 인정받은 자다. 신앙의 베테랑이다. 여러 번 안팎의 악마와 싸워 그것을 이겨내는 비법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받은 아벨레. 이러한 사람이 바울의 친구이며 로마 교회의 기초석이었다. 신학과 철학과 히라버와 히브리어의 지식이 있더라도 단련된 신앙이 없으면 신자의 신뢰를 받기가 어렵다. 로마 교회라 한다. 로마 교회란 어떤 특별한 회당을 가진 단체였을까? 그렇지 않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하여 천막 제조업자의 집이 로마 교회가 있었던 곳 혹은 그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초대교회가 각처의 독실한 신자의 집에 있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도행전 12장 12절, 골로새서 4장 15절, 빌레몬서 2절 등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교회당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회당은 없어도 신앙만 있으면 교회는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으리라고 예수는 말씀하셨다. 내가 아는 가장 좋은 교회는 신자의 집에 있는 교회다.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 각자의 집을 교회로 할 수가 있다. 왜 교회를 시작하지 않는가? 지금부터 거의 10년 전에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이며 인구 400만이 넘는다고 하는 로마시에서 기독교회는 한 사람의 천막 제조업자의 집에 있었다. 보통 집이었다. 높은 강단도 없고 목사의 사택도 없었다. 그러나 교회는 있었다. 거기서 바울의 친구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안식일마다 형제 자매를 초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단련된 아벨레도 그곳으로 왔다. 루포는 늙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참석했으며 빌롤로고는 그 아내 율리아와 함께 내레오는 그 자매와 함께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의 자매는 함께 손을 잡고 아리스토블로의 남종, 여종과 나기수의 노예는 아무 거리낌 없이
명가의 신사 숙녀와 함께 한 방에 모였다.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 계셨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은 땅 위의 하늘나라가 되었다. 모든 면에서 위대했던 바울은 우정 면에서도 위대했다. 그는 사람의 장점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친구에게 문안을 하면서 그는 단지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마디씩 장점을 보탰다. 에베데노는 아시아가 그리스도에게 바친 처음 열매였다. 안드로니고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었다. 아벨레는 신앙 단련의 전사였다. 루포는 특히 주의 택하심을 입은 자요. 그의 어머니는 또한 내 어머니라고 하였다. 특히 남자인 경우에는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라 하고 여자인 경우에는 사랑받는 버시라 하는 등 용의 주도하다. 바울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그가 특히 자랑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적은 수의 친구였다. 그는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였다. 이 편지를 써보낸 지 3년 후인 주후 59년 봄에 그는 죄수로서 로마에 도착하였다. 사도행전 28장 15절을 보면 로마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하였다. 그때 그는 이 친구들을 만나 거룩한 키스로 서로 문안했을 것이다. 눈물이. 아멘. 정말 이런 주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 같고, 정말 이런 형제 자매가 있으면 이 세상 한번 사는데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도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집에서라도 교제하는 에클레시아,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서 진정한 서로의 사랑을 나누며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만난 귀한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하게 되고 그 가치를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그 캐릭터를 붙여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신 바울 선생님의 지혜를 생각합니다. 설사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더라도 상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까. 칭찬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더욱더 크게 소개하여서 그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그 칭찬에 알맞는 인간이 되려고 정진하는 귀한 탤런트를 우리 자신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크게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